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복음 수련회 3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 선생님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늘 사랑과 또 응원과 감사의 마음 항상 전하고 또 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3주차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주일인데 제가 좀 이 공과 해설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고 또 특별히 주일에 같이 앞서 모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10시 30분에 바로 우리가 또 모임 예배를 진행해야 되고 또 이번 주는 3단계 상황에 따라 더욱더 기민하게 또 복잡한 상황들을 같이 준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공과 해설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집중하셔서 같이 함께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들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간수의 고백처럼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우리 친구들의 질문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이 교재로는 여러분 이 교사용 교재로 20페이지 같이 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인도자 지침서 2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본문과 공과가 같은 그 성경 구절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에 대한 내용과 또 이 공과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혼란이 있고 어려우신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의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당연히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떤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교사 모임을 함께하고 또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보다는 저는 먼저 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복음의 어떤 중요한 설명들, 물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은 누구신가에 3주간 초점을 두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결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공과의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감옥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 라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먼저 이 본문에서 해설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혀 또 이 복음과 또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내용들이 또 분명한 연관성 가운데 함께한다는 점, 특별히 이 교재에서 이 마지막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마침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거기서도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들, 또 감옥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기에 급급했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다는 점 같이 기억하시면서 그 연관성들을 같이 좀 기억하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20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6장 6절에서와 같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다음 선교지가 마게도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면서 나아갑니까? 예, 우리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사명이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빌립보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본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꾸 회방을 하죠. 자,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함께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귀신을 물리치고 이제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무언가 돈을 얻고 이득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찬양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죠. 오늘 3과에서의 초점은 어떻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3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가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 죄, 그리고 구원, 그리고 믿음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그 고백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 한 가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16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제의 흐름과는 조금 벗어나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이 14절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면 말을 듣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했고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지금 스스로 마음을 열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여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과를 같이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들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 가운데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에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2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하기 되어 있습니다. 네, 21페이지죠. 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사이인가요? 파란색 빈칸에는 내 이름을, 다른 빈칸에는 관계의 거리를 적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언들과 나눠보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요. 0m부터 10m까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최대로 멀면 이건 정말 나랑은 너무 먼 존재고 먼 대상입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10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가깝다 하면 0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요 먼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나는 이런 거리를 갖게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믿음의 지표는 종교적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거리,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 표시되어 있는 것, 말씀과의 이 거리보다 더 그 짧은 것 있다면, 예를 들어 하나님에는 5m, 말씀에 5m 적었는데 만약에 학업이 3m, 게임에 막 2m 이렇게 적었다면 더 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 이것을 조금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이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적어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 저는 늘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 우상이야, 잘못했어, 이렇게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요, 그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아니면 그렇게 거리를 쓴 이유는 무엇이야? 한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도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또 이렇게 나눔을 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가장 가깝게 쓴 거리는 무엇이 있어? 요 정도 질문.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 간의 그 거리는 몇 미터야? 왜 그렇게 생각해? 이 정도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진단하기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 간단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말씀드리지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성경 본문을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일 본문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신이 관찰하고 찾아보면서 적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늘 이 말씀을 관찰하는 시간을 우리 반모임 시간에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의가 산만하고 계속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막 자기들도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조용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반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28절, 29절, 30절을 보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1번 보시면 25절 너무나 쉽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봅니다. 자, 28절이 이제 내용이죠. 큰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리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여러분, 지금요, 이 본문에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이 메었던 것들이 다 벗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볍게 생각했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매주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주님을 바라보고 높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 이제 이와 같은 기적이 이어지게 되죠. 자, 28절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28절, 같이 아이들이 찾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감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다 도망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거기서도, 그 시점에서도 판단의 근거가 내 안위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간수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는 간수를 막게 되죠. 자, 3번 봅니다. 바울의 행동을 본 간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29절 30절 보면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당시에 이 감옥에는 전기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깜깜한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알과 신라가 거기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어떤 위치가 됩니까? 예, 그 주객이 바뀌는 위치.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 간수가 무언가 이 바알과 신라를 다스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들의 어떤 그 상황들이 이제 바뀌는 것이었다면 이제 간수가 바알과 신라를 더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 그저 바알과 신라를 더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 이제 어떤 죄수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 이 3주간의 이 복음에 관한 설교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30절 말씀이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간수는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제시하든지 간에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3절, 이 3번 보시면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이 3과에서의 이 초점을 저의 설교로서의 초점은 바로 이 본문의 내용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본문 연결해서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믿음을 요구하신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바울의 대답 그대로 보시죠. 예,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믿음의 대상을 여러 가지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막 여러 가지 성경 전체를 믿어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딱 정확하게 하나만 딱 말한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단하기 내용에서요. 질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대답하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설명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1번 대답하고 나니까 2번 연결되고 2번 하고 나니까 3번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어느샌가 이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또 질문과 대답들 아이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들으시면서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접종하기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네, 1번 이제 이 질문 보면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질문의 그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나요?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들과 나눠보세요. 자, 여기에 와서요. 다시 한번 앞에 함께 했었던 그 0m, 10m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사실 여기에 대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나는요 여기에 더 빠져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더 내 인생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한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거리가 되겠습니까? 거의 0m죠. 0m.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같이 이 거리두기 이것을 이 잘못된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져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공과에서의 초점은 저는 이제 2번에 두고자 합니다. 2번 보시면요. 자, 이 간수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한 충격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번 질문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를 같이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날마다 주님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나날이 얕아지는 겁니까? 깊어지는 겁니까? 요거 한번 아이들에게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막 간절해지고 주님 필요합니다. 나 구원받고 싶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라고 시작을 했다가도 어떻습니까? 점점 그 마음이 떨어지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같이 가게 됩니다.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구원의 이 걸음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과연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이 있는지를 같이 돌아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 설교 가운데에서 또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너는 정말 믿니? 그리고 특별히 3주의 이야기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눔으로 같이 연결점을 갖고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범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 나의 이야기인가, 이것이 점검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게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선생님들께서 여기 그 인생 찬양 플레이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그 인생 찬양 한번 또 최근에 또 같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찬양들 있으면 여기에 먼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천곡에 이거 적어봤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어노인팅 버전이 있어요. 원래는 찬송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노인팅 팀에서 좀 그 편곡하였습니다. 최고의 가사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 뿜일세. 추천 이유 이렇습니다. 삶에 와닿는 가사, 힘든 순간마다 절로 나온다.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하고 저 같은 자가 이 위대한 복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과거와 저의 삶과 저의 밑바닥을 저는 보았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느님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때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와 같이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고 또한 저에게 믿음 주셔서 그 주님 믿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 같이 한번 추천곡들 같이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아이들 입장에서 찬양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정찬미 선생님께서 오늘 이번 주 함께 할 찬양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중에서 와닿았던 찬양 무엇이 있니? 가사 무엇이 있니? 여러분 이것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우리의 찬양을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요 한번 아이들 중에 좋은 찬양 또 정말 와닿는 가사 있으면 같이 한번 유튜브나 또 검색하셔서 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듣는 시간도 같이 잠깐 갖는 시간 이렇게 가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정좌석 만들기 되어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지정좌석 필요하듯 거리 좁히기에도 지정좌석이 필요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교재에서 우리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 너무 주님과 먼 거 아니냐? 요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갖고 그 거리 다시금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조금은 이제 방법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 동의가 되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 거리를 다시금 가깝게 하는 너무 중요하구나.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아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보아서도 주님과의 거리를 다시금 가까이 하는 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요 이것이 작심 3일 될 수도 있습니다. 작심 6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선생님과 또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아이들의 와닿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심삼일 30번 하면 90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러한 씨앗들,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다면,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야, 얼마 안 될 거 그런 거 하지도 마. 이런 거 우리는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북돋아주고 함께하고, 그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을 격려하면서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사무실에서 말씀 묵상을 함께하고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름의 어떤 이 자리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지정자석 만들기에 대한 그 실천을 딱 일주일 정도만, 더 멀리 할 수 없고요. 요 교재에 대한 그 7일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같이 함께 하고, 이렇게 좀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같이 해보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내일 3주의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됩니다. 뭐 이제 우리가 함께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보완할 점도 있고 또 좋았던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제 다시 한번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우리 내일 모임이 내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전부이구나,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그 마음들,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따진다면, 생각한다면 이 간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이 과별 활동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콘테스트도 있고요. 너의 찬양 소리가 들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한번 그 반별로 이런 사진들도 혹시 같이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 1에서 그 포토 콘테스트에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함께해서 이런 결단으로 같이 하는 우리 반이 되자, 함께해서 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 보니까 그 우리 비전 코드 혹시 아직 더 올리셨는데 반별 친구들 모았는데 올려주지 못한 반 있다면요, 기억하셔서 또 이번 주에도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 주보나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쇄물의 형태로라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추후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거에 거리가 이렇게 멀구나, 거리를 다시 한번 좁히는 게 너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그러면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 밤모임은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같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내일 믿음을 주제로 함께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 이 사도행전과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까지 지난 2주간 동안 같이 함께 했었던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하고, 그리고 너는 정말 믿니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이미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더욱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반별 친구들 동료해서 내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3단계에 따라서 공간을 우리 다윗의 노래, 그리고 요셉의 꿈, 그리고 교사실, 또한 나아가서 이 더한 공동체 공간까지 같이 좀 분산해서 같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 임원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요, 같이 자리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내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아이들 같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응원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도 오늘 더욱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